포기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라스 지역에 와이락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는 한 바퀴를 돌면 거의 정확히 10마일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즐겨 찾는 호수인데 날씨가 좋을 때 가면 정말 그 풍경과 또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 5마일 정도 가면 조금 숨이 가빠지고 다리도 무거워지고 체력이 안 따라오는 분들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포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앞으로 가도 5마일이 남아있지만 뒤로 돌아가도 똑같이 5마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수를 한번 돌기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만 하는 그런 호수인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시작을 하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데 이제 마음먹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런데 시작했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요즘 이제 운동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시작하는 사람들 많지만 끝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시작하는 거 교회 한두 번 이제 예배 참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의 즐거움을 맛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1세기 그 교회가 처했던 환경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 이리저리 흩어져서 본인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운동선수의 이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운동선수의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러므로는 인과의 의미를 담은 접속사죠. 그래서 앞에 12장 1절에 이런 결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앞에 이제 제시되어 있겠죠. 그런데 바로 앞에 11장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이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의 인물들을 수많은 증인이라고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장에 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했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앞에 장 10장의 마지막 때문인데요. 제가 이 대목을 좀 읽어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10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은 32절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1세기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고통들, 모욕과 환난, 고통을 당하였다. 그것이 현실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제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가진 현실적인 생리 때문에 그런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서로 축복송 불러주면서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의 삶은, 이 경주는 산책길이 아닙니다. 산책길처럼, 소풍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지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를 생각하면 오히려 철인삼종 경기처럼 혹독한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믿음의 다름질, 이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있죠.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후회들, 연민들, 걱정들, 집착들, 또 중독 증세들,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우리의 죄성,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경주하는 사람이 제대로 속도를 내어서 달려갈 수 있겠죠. 그렇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한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짐을 내려놓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착 달라붙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호칭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여기서 이제 창시자는 알케고라고 해서 챔피언 또는 히로라고 파이니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완성자 텔레온테스에서 이렇게 완성하는 사람, 그렇죠? 끝까지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그는 예수님이시고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처형은 그 처형 당하는 사람이 범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비난과 조롱과 그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자들이었고, 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온갖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처형을 받으셨어요. 더군다나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범죄자들이 당하는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셨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뭘 바라보셨을까요?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그냥 이렇게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선을 다른 데로부터 이렇게 돌려서 오직 한 곳에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될 우리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일,
그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고 그 기쁨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부끄러움 없이 참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경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엄청난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통 같은 건 참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알 수 있죠. 그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자신 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참혹함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실 인류 구원의 역사,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걸 내다보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여러 곳으로 흩어진 시선을 거두어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고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이제 아주 긴 거리, 장거리, 마라톤 같은 경주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 마라톤처럼 아주 장거리 경주를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제 중후반쯤 되면 어느 순간 호흡이 너무 이제 가빠지고 몸이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지점이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점을 사점, 그 데스 포인트라고 부른다는데 이 몸과 마음이 더 이상 이제 경주를 계속할 수 없다라고 절규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이 데스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우리 몸에서 그때까지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사용을 했지만 그때부터는 미토콘드리아를 생성하여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안정되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한계점, 마치 죽을 것 같은 한계점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도저히 쉽게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나면 지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믿음을 지키면서는 이제 못하겠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남을 챙기고 이렇게는 이거 살 수 없는 거다. 이제 교회고 하나님이고 난 모르겠고 일단 내 인생 챙겨야겠다. 나만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점에서 믿음의 달리기를 중단해버립니다. 또는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의 정도가 너무 강해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 속에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믿음 생활을 계속했다가는 그걸 포기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찾아오죠. 그때 또 믿음의 달리기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그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인내를 좀 차분하게 앉아서 깊이 있고 세밀하게 묵상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욕과 저항과 거절과 수치를 묵묵히 견디셨는데, 그런 것들을 묵묵히 견디실 수 있었던, 참아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한 반응을 참아내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할 점을 던지는 지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고통, 이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하고 또 나를 위한 것인지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의 위대함을 안다면 거기에 참여하고 그 길에 함께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닥친 고통과 그 직면하기 어려운 어려움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욕심과 야망 때문에 선택하는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서 나에게 닥친 문제들에 함몰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헌신에 대한 생각이 떠나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야망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게 되면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 도전 감당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데스 포인트, 사점이라는 그 믿음 생활의 한계점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운 길을 완주하셨는지, 무엇을 인내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한 가지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나아가셨고, 우리가 그분의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도 그 구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길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마주하게 되는 그 도전과 어려움들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징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2장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고 교훈을 주지 상관없으면 이거 굳이 징계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이름의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징계를 하시는 일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은요, 처벌이라기보다는 훈련이나 교육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를 파괴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절에 보니까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서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해서 바로 잡습니다. 아이가 거짓말하거나 나쁜 습관을 가질 때 엄격하게 훈계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도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귀찮죠. 자기도 에너지 써야 되고요.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이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즐거울 수는 없죠.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즉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더 큰 믿음과 성숙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에 반드시 맺힐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해 보였던 그 일들이 시간 흐른 뒤에 돌아보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소중한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가 고통에 관한 책,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에 관한 책이죠. 2권을 썼는데 하나는 이론적이고 이성적인 고통을 다룬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이야기예요. 나이 들어서 결혼한 아내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을 겪으면서 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굉장히 이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으로서의 고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귀한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그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는 이 슬픔이 너무나 커서 이 C.S. 루이스가 완전히 다른 어조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모든 도움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가갔을 때 내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내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문, 그 뒤에서 문을 잠그는 빗장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지는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자신에게 닥친 그 극심한 고난과 슬픔 앞에서 C.S. 루이스조차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슬픔의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그는 다시 깨닫게 돼요.
그 고난과 아픔이 없었다면 자신은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더 깊고 더 참된 믿음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흔듭니다. 심하게 흔듭니다. 그렇지만 결국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마치 심겨진 씨앗이 땅속에 어둡고 답답한 그 환경에서 비로소 싹을 틔우고 자라나듯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죠? 썩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고난의 어둠과 압력을 견디며 성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절름거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걷기가 어렵고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걸으십시오. 옳은 길로 가십시오. 디딜 곳을 잘 살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걷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바로 가다 보면 우리의 나른했던 손과 힘 빠진 무릎이 곧아지고 힘이 들어가서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가장 정성스럽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의미한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주의 마지막 결승선을 힘차게 통과하는 그 선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경기 내내 극도의 고통과 한계를 경험했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결승선을 지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선수, 그리고 그 선수를 바라보는 관중이 경험하는 감동과 환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지치고요, 낙담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얻었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이 길을 먼저 걸으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분의 그 구속사역에,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길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뛰십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칠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십자가를 건디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는 분명히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멋집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